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시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값진 희생,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나 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고집대로 행할 때가 많고 주님 사랑보다 세상의 물질의 눈이 어두워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짧은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영혼에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씩 천국에 가봤어야 되는데 지옥에도 한 번씩 가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차원이 다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갔다 올 수가 없잖아요. 죽음도 실험해 볼 수도 없고 죽어보면 알 텐데.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것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게 율법 아니에요? 미리 가르쳐 준 거. 경험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인생을 알고 성숙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아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또 이제 거꾸로 성경을 읽으라고 갖다 준다고 해서 이거 읽는다고 그런 거 다 할까? 에티오피아 내시하고 똑같죠. 가르쳐 준 이가 없으니 성경을 읽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복이다. 저도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걸 아는 자가 뭐든지 그래요. 아는 자가 아는 것을 가르쳐주지 모르는 자는 못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 그 길을 넘어갈 수 없어요. 영계의 법칙입니다.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가진 자는 없는 것까지 더해진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영계의 법칙이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거기에는 어느 누구도 먼저 갔다고 나는 더 많이 안다 말할 수 없고
먼저 깨달았다고 그 사람이 훌륭할지 알 수 없어요.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말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는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이 도마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 후손이 어디가 살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무슨 썸씽이 있었다. 이런 소설 쓴 사람이 있어요, 작가. 그 작가가 도마복음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그런 책들을 쓴 거예요. 도마복음은 거짓말이 많이 있어요.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듣지 못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듣지 못했던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도마복음은 거짓말도 자기들의 영지주의의 자신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드는 거짓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음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마 복음사라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을 도마 복음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조금 더 이번 주에는 좀 이렇게 살펴줄 텐데요. 절대 복음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가 함부로 복음사라는 말을 거기다가 붙일 수 있습니까? 복음사라는 말을 붙이려면 복음서가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도마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도마복음은 사람의 깨우침, 깨달음, 철학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미 사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활동했었다고 영지주의의 최고의 전문가에 제가 들어봤어요. 박사님. 단지 예수님이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갖다가 쓴 거예요. 예수님을 빗대어서 빌려다가 자기들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쓴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성경을 좋은 말씀으로 알고 경전으로 알고 살아가서 그것을 자신의 교훈으로 이렇게 쓰는 사람 많습니다. 간디 같은 사람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얼마나 귀중하냐. 사복음서, 공간복음서, 특히 산상수훈은 이게 보물 중에 보물이다. 그래 끝까지 안 믿었어요. 자기의 사상과 자신의 생각을 일치하는 부분을 갖다가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철학서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읽어본 이 도마복음 가운데 114개의 예수님의 어록이 기록되어 있는 이거 가운데 진짜 했을 것 같은 그런 본문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97번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천국 비유에 관한 거예요. 그 천국 비유에 관한 거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밭에 감춘 보아의 비유. 여기 나중에 왜곡됩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왜곡시키면 자꾸 나와요. 겁니다. 근데 없는 게 하나가 나와요. 이 97번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밀가루로 가득 찬 항아리를 운반하는 한 여인과 같다. 그녀가 도중에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항아리의 손잡이가 부러져 밀가루가 그녀 뒤로 길 위에 흘렸다. 그러나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불운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항아리를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것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직접 했을 것 같아요. 내 느낌은. 이 말은 진짜. 그러나 사복음서 기록 안 된 것 같아요. 천국에 이렇게 소중한데 이것이 있는 줄 알고 계속 갖고 다녔으나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도착해 보니 천국에 가려고 하니 항아리 밀가루가 없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다 흘려버렸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인데 나는 항아리 가지고 있어. 난 여기에 밀가루를 가지고 있어. 항아리가 있으니까. 형식은 있으니까.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건 있을 법한 그 역사적인 예수의 말씀일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완전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씀 13번이에요. 예수께서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선자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갔다고 합니다.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영지주의의 사상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이거 100% 거짓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비교하라. 그리고 내가 누구와 같은지 내게 말해보아라.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의로운 천사와 같습니다. 영지주의의 천사는 하나님, 영지주의 사상은 이거예요. 빛이 있는데 단일자가 있어요. 단일자. 요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거기에서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봤을 때 개념은 하나님이에요. 단일자 한 분인데 이걸 빛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빛에서 맨 처음 나오신 분이 예수님, 두 번째 나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세 번째 나온 분이 대천사, 그 다음에 소천사, 중천사, 소천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빛으로부터 떨어져 나올수록 어둠이라는 거예요. 영지의 지식이 삭감되기 때문에 뒤로 올수록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우쳐서 나는 원래 빛으로부터 나온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빛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것이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천사와 같다는 의도적인 빛이에요. 두 번째, 마태가 이제 또 마태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현명한 철학자와 같습니다. 이걸 연구하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플라톤 이하의 이 영지주의자들은 철학 사상이에요. 일종의 영지주의가. 그런데 당신은 현명한 철학자와 같다. 예수님이 철학가로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더 의심스러운 것은 그 다음에 도마가 그에게 말했다. 이 도마가 신비스러운 어떤 그 영지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자들 중에서 최고라고 여기려고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도마가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내 입은 당신이 누구와 같은가를 감히 말할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선생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취해 있고 내가 나누어준 솟아오르는 샘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를 데리고 물러나 그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다. 도마가 그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도마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그가 내게 하신 말씀 중 한마디라도 말한다면 너희는 돌을 들어서 내게 던질 것이다. 그러면 불이 그 돌로부터 나와서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도마가 무슨 신비한 것을 예수님이 그 어떤 철학자가 그 수제자에게 무슨 이렇게 전해준 것인데 베드로, 마태 너는 것들은 잘 몰라. 나만 알고 있어. 그런 걸 만들려고 100% 가짜로 좀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 가짜라는 것이 확신하는 게 뭐냐면
다른 말씀들 보면은 왜곡을 시켜요. 예수님을 상당히 나쁘게 표현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에요. 말씀을 그리고 엉뚱한 것을 서로 붙여가지고 그 깨달음의 진리 이런 것으로 그 예수님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갖다가 짜집기를 해도 본문의 상황이 다른 걸 갖다가 여기는 상황이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다 무엇이라고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이것을 인용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을 절대 쓸 수 없어요. 복음은 철학을 가르쳐주는 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절대 도마복음이라고 쓰지 말았어야 됐어요. 사람을 속이고 예수님께서 쌍둥이 있었는데 그 쌍둥이가 도마였다. 그래서 예수님과 빚가한 철학자다라는 얘기를 쓰려고 도마라는 이름을 빌려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가짜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당시. 그래서 교회로부터 이것은 가짜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직접 그 도마가 쓴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은 다 베드로 복음도 있었고 빌립 복음도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가 그건 내가 쓴 거 아닌데. 그래서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은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읽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그거 진짜 예수님 말씀하셨다 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뭐 콘스탄틴 대제가 사람들 불러다가 성경을 어떤 것은 집어넣고 어떤 것은 빼자 합의해서 했다? 순 거짓말이에요. 자기 것은 빠졌는데 이게 명지주의네. 우리 것 빠졌는데 우리 것을 소홀히 하겠다고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그 말을 지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복음을 본 사람들은요, 종교다원주의자들, 예수밖에도 구원 있고 깨달음으로 뭘 깨닫는 사람들은 환장해 좋아하는 거예요. 도마복음. 예수님의 복음에 이런 말이 있었다. 이것들아, 무지한 것들아, 갈매기 조나단이 되어라. 사상의 그 깨달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큰 하늘을 찾아가면서 그 어떤 사상의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니 불교 사람들도 도마복음을 아주 좋아하고 다른 종교 사람들 엄청 좋아해요. 특히 비교 종교 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경전처럼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겠죠. 말해줬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이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만 아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님이다라는 이 소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노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는 얘기가 들어있어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단 한마디가 안 나와요. 죄로부터 구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속죄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깨우친 깨달음을 가진 자, 이런 걸 복음이라고 붙였다고 해서 복음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몰라요. 심지어 기독교 신학교 교수가 도마복음을 연구하다가 기독교를 버리고 비교 종교학자로 전락해요. 그것이 진짜라고 연구하다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인지 그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런 사상, 철학 사상에 영지주의자가 추구했던, 바랬던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에 쓰는 거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그 값진 희생을 치렀다는 거 단 한마디 안 나와요. 깨닫지 못하는, 내가 깨달은 것을 얘기하면 너가 나를 돌로 쳤을 것이다. 무슨 신비한 것을 깨닫는 것처럼. 그래서 이 책의 처음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요, 서두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밀의 말씀들이다. 그리고 디도모라 불리는 유다 곧 도마가 그것을 기록하였다. 비밀의 말씀이다. 자기들만 무슨 아는 무슨 철학사적처럼 그렇게 해놓고는 복음이라는 이 말을 붙였어요. 복음은 절대 그런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죄로부터 사람을 구출하는 구원자에 관한 소식을 복음이라는 것이지, 무슨 사상적 깨달음을 가진 자, 철학자, 무슨 천사와 같이 조금 더 지식을 조금 더 알고 있는 자, 이런 자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면 공자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이 도마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노자 사상 얘기하고 있고 공자 사상 얘기하고 있어요. 불교에서 불교에서도 미륵불이 있어요. 미륵불이. 그리고 깨닫는 무슨 이 정토정도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나 불교나 다 똑같다, 이런 것도 이렇게 했는데 다 똑같다. 죽어보면 할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그런 철학자하고 똑같은 레벨인가? 죽으면 할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할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교묘한 조작들, 그리고 성경을 이용해 먹으려는 이 가짜 이런 것들한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주님을 모르면 도마복음 연구자를 네가 감히 누군데 도마복음을 그렇게 후려치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가 주님을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한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1절 택정함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2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도마복음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고 약속했다. 단 한마디 말이 안 나와요. 여기에. 그럴 때 이게 가짜인 거예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두 가지인데, 육적과 영적으로요.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분이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그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한 메시아를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죠. 너희들이 죄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해야 될 거 하나, 메시아를 낳아야 되지는 않겠느냐 이거죠. 4절 성결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죽은 자들 부활, 이게 안 들어가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죽었나? 왜 그분은 살아날 수밖에 없었나? 이걸 믿지 않는 모든 것, 부활, 죽음, 단 한마디 얘기 안 나와요. 그 목적 단 한마디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을 도마 복음이라고요? 16절 1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이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주어져야 복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철학자 백날 천날 믿어봤자, 철학자로 믿어봤자 구원 안 와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요. 마귀로부터 떠나갈 수 없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거짓 것에
로부터 떠날 수 없어요. 깨달음의 어둠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마귀로부터 떠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죄와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말장난인 거죠. 자기들끼리는 뭘 좀 안다고 맨날 자랑해보세요.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그 희생, 이것이 우리를 위한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마운 사랑이다. 이것을 아는 자가 결국에 죄로부터 속량을 받고 마귀도 벌써 천국 가는 것이지. 깨달음, 나는 원래 이런 존재였어, 그걸 깨닫는다고 그 마귀로부터 탈출이 돼요? 불가능한 이야기. 우리는 이 복음, 절대 도마 복음이 될 수 없어요. 도마 철학서 뭐 그런 다음에 이 얘기를 해주겠어요. 우리는 사복음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분의 속죄가 어떤 거였느냐, 하나님이 우리 행하신 거였다는 걸 말해주는, 이걸 믿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부로 복음이라는 말을 붙여서 도마복음이라, 영지주의자들이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거기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주여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걸 알고 예수 믿어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과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